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내용들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그야말로 온갖 정치적인 권모술수들이 총 출동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보세요.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나 그의 장군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해져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권세는 매우 클 것이다. 그리스로부터 나타난 한 왕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가 엄청난 패권을 가질 것인데 그 나라가 사방으로 쪼개어지고 말죠.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류커스, 프롤레미 이렇게 네 나라로 쪼개집니다. 이렇게 비등비등한 나라들이 쪼개어졌으니 어땠겠습니까? 서로 과거 알렉산더 대왕이 누렸던 권력을 잡으려고 전투를 벌이지 않겠어요?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이 네 나라들이 싸우는 전장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의 전투로 이 나라 저 나라로 그야말로 실향민들과 나고네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이끌어 오신 자들이죠. 출애굽을 겪었고 또 다윗이라는 걸출한 인물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저 나라로 끌려다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우스 왕을 통하여 교훈되었던 하나님의 권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으로 그 계시로 받아내고 있는 한 성도인 다니엘을 지나 열방과 국제적인 정세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에 대한 예언을 받아내고 있는 다니엘을 보여줍니다.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는 또 구별된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방 나라들, 열방 나라들의 행실들을 한번 보세요. 서로 다른 욕망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나라가 쪼개어집니다. 그 쪼개어진 나라 속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나라가 생겨나죠. 또한 어떤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목적으로 혼인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성도인 남자와 또 다른 한 성도인 여자가 만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그 복음의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 결혼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사로운 목적이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그 탐욕과 탐심의 목적이 자리할 틈이 있겠습니까? 그 여지가 어디에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탐욕과 욕망을 목적으로 무엇보다 권력의 유지와 지속을 목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자행해냅니다. 여러 경우의 수와 조건에 따라 한 나라와 한 나라의 군사력이 저울질됩니다. 한쪽으로 기울 때도 있고 다른 쪽으로 기울 때도 있습니다. 가변적인 것이죠. 가볍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예언의 내용들은 고대 근동의 역사를 통하여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11장 36절을 보시면요. 북쪽 왕은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모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갖은 정치적인 권모술수를 보면 어떠십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이렇게 했으니 저런 일이 일어나고 저렇게 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너무나도 당연하며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냐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기적과 또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롭지 못하며 공정하지 못하고 야욕과 탐심으로 가득 찬 그 모든 행실에는 그에 따른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한 행실과 그러한 일들의 집행은 바르게 인도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반 상식, 일반 계시 가운데서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은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특별 계시로까지 나아갈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존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이 사실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한 인간, 한 사람, 그 모습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전적 타락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전적으로 타락한 다니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이방 나라 왕들이 행하는 모습을 한번 묵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가난하며 결핍된 영혼을 온전히 드리는 자, 또한 그 영혼을 구해주실 때까지 그 구해주심을 신뢰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고 있는 자, 그리고 그 반대편에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 이것만이 승리의 길이며 이것만이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이야말로 저 나라를 쳐부숴야 할 나의 타이밍이다, 오직 자신만을 신뢰하고 그 길 외에 다른 길을 보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왕들이 있습니다. 37절 한번 보세요. 그는 자기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그 밖에 어느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이기 때문이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우스 왕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돌로 만든 우상을 세워 그들에게 절하는 것이 실상 그들을 정말로 신을 섬기는 것이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보이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앞서 보고 보았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압니다. 성찰을 할 줄 아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가? 내가 받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전적 타락 아래 다르게 보여지고 드러나는 두 집단의 모습을 극명하게 다루어내며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하여 줍니다. 앞서 다니엘의 영적인 가난함과 간절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에 이어서 그 타락과 죄와 왜곡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다루어내는지,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어떻게 그것들을 다루어내는지 구분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극명한 영원과 소멸로 갈라지는 이 구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어느 편에 속하여 있습니까? 전능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절대적 권위의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면류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 의롭다 여겨진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지위와 자리를 분명하게 확인하며 성찰하며 또 다루어 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확인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